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인장을 꽝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송수관이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송수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해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하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것은 무례한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버릇없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모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에 걸맞는 존경의 표시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깍듯이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어디에 배어나올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배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 없고요. 한 20, 30년 전까지만 가도 이 아버지를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안방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드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절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걸맞다면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습니다. 큰 절을 하면서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5, 6년 전에 저희 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 인천 방주교회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먼저 성령님께 절을 하고 기도한대요. 성령님 제 절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어제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넙죽하며 성령님 절 받으세요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만뒀는데요. 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경의 극진한 존경의 표시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존경의 표시를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절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또는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첫 번째 입을 여는 것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 효경을 받으세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3분이고 5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존경받는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나라 민족의 입술에서 널리 퍼지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높임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108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께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에 핵가족이라 하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예요. 엄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아버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회에서 덕망이 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존경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 가정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을 함부로 보지 못해요. 아버지가 덕망 있고 존경을 받으면, 아버지가 높으면 그 자녀들이요 이게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높아지면 그 아내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거룩 여김 받아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자녀들은 다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은 이름 되게 하시고 유명한 이름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도 제 삶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제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 속에 다 배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한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전 세계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타이완을 포함하고 코소보를 포함해서 전 세계 196개의 나라가 있어요. 많지 않죠? 나라의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영토가 있고 자기 나라의 주권이 있으며 세 번째 통치자 또는 정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주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인간적인 조직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네겝 사막처럼 황량합니까? 거칠고 메마르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의가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싸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랑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남편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찾아올 것인데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불행이 많아요. 자꾸 깨져요. 망가져요.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의 권위로, 부모의 폭력으로 자녀를 다스린다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자녀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소서. 부부간에 서로 손을 잡고 이제는 그 관계 속에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우리 관계의 왕이 되소서, 주인 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나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싸움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그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입니까? 감사하게도 캐나다는 그래도 안정된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전 세계적인 그림을 볼 때는 세상은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전에 콜드워라고요. 그러한 전쟁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더 많은 전쟁이 생겼어요. 지금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수단은 엄청나게 많은 죽음이 있어도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 한국도 6.25 전쟁으로 망가졌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와 미국은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캐나다는 안전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스페인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어느 날 다운타운에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와, 이것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날도 머지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이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의 달러의 불안정으로 세계적 공황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대에 경제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전쟁이 끝날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난무하지만 진정한 공의가 이 사회 속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기아가 많고 빈부격차가 너무나 많은데 과연 이러한 격차를 줄여들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사람 속에는 수많은 죄악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은 점차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기아는 점점, 빈부격차도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역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언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올까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가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찾아오고,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찾아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찾아오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사람들이 무기를 놓게 되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사랑과 용서의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작. 네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태어난 위대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되 최선이고 최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려면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은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최상이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과 최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뜻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알려지는 하나님의 최선과 최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와는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당겨야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여 기도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막 살았는데요, 이제는 초점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비전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향하신 영원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다람쥐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속에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셔서 이전에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확실한 목표와 비전 속에서 움직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2020 비전, 22집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020년도까지 20명의 성도들을 파송해라, 저희 교회를 향하신, 저희 교회를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이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파송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이게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을 향해서 간절히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그 계획이,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어 드리는 거죠. 내 계획, 나의 소원, 이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내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도 아닐 수가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림을 말미암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활의 복을 받기 원해. 생활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활이라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8, 90%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는 다 재정도 풍부해지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성수관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따라와 보시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사랑하고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활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과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수관이 딱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슨 기도 드릴까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아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릴 때에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 축이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내 안에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려요. 얼만큼 드릴까요? 70%, 80%, 100%를 드리다가 설사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기도를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의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응답 못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 사람,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 자기의 기도를 하기에 시간이 없었던 그 사람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그 문제를 다 더하여 주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로 결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의 자녀의 그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으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춰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나요? 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고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셔드리시고 나는 그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